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11월 첫째 주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조로 보내며 이르기를, 인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황금손을 가진 미다스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다스는 소아시아 프르기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계산적이고 용이 주도했으며 또 욕심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들의 부하가 숲속에서 한 술에 취한 노인을 잡아왔는데 국경 근처에서 아무래도 적국에서 간첩으로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수상합니다 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 왕이 딱 보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로 가면 바쿠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카스 마시는 것이 그 신의 이름이죠. 그 스승인 실레노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을 극진히 대접하고 선물까지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우리 스승님을 잘 돌봐줘서.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다스 왕은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을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디오니소스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가라 해서 왔는데 쾌제를 부르면서 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궁전에 도착해서 시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길 위에 돌멩이를 딱 만지니까 금세 황금덩이가 됩니다. 또 길가에 장미꽃을 만지니까 그 꽃도 황금으로 금방 변합니다. 그 보리 이삭을 만지니까 보리 이삭도 황금으로 금방 변합니다. 들뜬 마음에 궁전에 도착해서 결국 신하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게 합니다. 신하들과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이 다 보고 있는 데에서 자 봐라 하면서 그 궁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가서 탁 만지니까 그 기둥이 황금 기둥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이제 식탁 자리에 앉으면서 시장기가 돌아 거기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사슴 넓적다리 하나를 딱 들고 입으로 탁 무는데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서 이빨 두 개가 두두둑 부러져 버립니다. 돌을 씹었을 때처럼 이빨이 부러져 버렸던 겁니다. 답답해서 목이 타가지고 또 포도주 잔을 탁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딸이 공주가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딸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요. 그러면서 딸을 끌어안았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연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는 것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 800년 전, 8세기 때에는 이제 자기 도시 왕국만 만족하지 못하던 그 왕들이 이웃 나라의 왕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제국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초가 바로 아수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잔인하게도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차지해서 정말 땅끝까지 그 모든 탐욕을 채우려고 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뭔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자기가 선택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시고 또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왕국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무도하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이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 있는 탐욕, 이 미다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싶은 탐욕, 그 탐욕이 결국은 이와 같은 전쟁을 그리고 이와 같은 비극을 이와 같은 재난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구스 왕에 대한 얘기인데, 구스 지역에 대한 왕인데 바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라고 하는데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의 밑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갑자기 세력이 강해졌어요. 왕국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다시 미다스처럼 이웃 왕국을 차지하려고 세력을 뻗칩니다. 북쪽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해서 그 당시 때 이집트 왕조는 이 구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이제 이디오피가 지배한 이집트 왕조가 위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 중간에 예루살렘 또 거기에는 여러 왕국들이 있는데 블레셋, 아람, 에돔, 모압 모든 족속들이 도시 왕국 같은 적은 왕국들이 그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수르 제국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이들은 연합을 해서 그 세력을 막아서자 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러지 마라.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 왕이 들어서게 되고 밑에서는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세력을 뻗치고 있을 때에 이 구스 이디오피아의 왕조에서 사신을 그냥 불이 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벌레 날개치는 소리 그리고 또 민첩한 사절들이 수로를 통해서 갈대배를 타고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아주 분주한 사절단을 이 구스 이디오피아 왕조에서 막 사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정세를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왕국들을 이 애굽 왕조가 이디오피아가 지배하는 애굽 왕조가 결집시켜서
한번 아수르를 맞서보자라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친 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 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두겠습니까? 사네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슬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슬프다 구스인들이여 라고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불쌍하다 혹은 가련하다 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왜 이 상황을 보고 가련하게 보고 슬프게 보고 또 불쌍하게 봤을까요? 그것은 이제 인간들의 탐욕이 극대화돼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살이들을 보니 그 모든 일들이 마치 벌레들이 막 날개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불이 나게 사신들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불쌍하게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다스처럼 욕심을 부려 모든 것들을 황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던 것들이 저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헛되고 허망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정치적인 노력, 경제적인 노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역부족이고 정말 큰 물줄기처럼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인간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재난이 벌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탐욕을 극대화시키면 세상엔 재난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1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난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닥쳤을 때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남편이 부인과 대화가 요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한쪽 구석에 앉혀놓은 부인을 보고 이쪽에 가서 한쪽도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부인을 계속 부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인이 전혀 못 들은 채를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불렀는데 왜 못 듣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 여보 내가 지금까지 여태 부를 때마다 답변을 했는데 왜 그걸 못 들었냐고. 실제로 부인이 귀가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이 귀가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을 부리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건 착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하나씩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면서 행복이 찾아오는데 자꾸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돈과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막 달려가자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가 지배한 애굽이 소왕국들을 다 결집시켜서 아수르를 맞서자 해놓고 정작 블레셋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이 애굽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막 자기 동료가 저기에서 막 쳐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어째 하고만 있지? 달라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힘이 센 용맹한 준수한 용사에게는 분명하나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니 선지자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슬픈 거예요. 슬퍼요. 정작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찾아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이런 일들로 이런 큰 흐름을 주었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힘껏 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같이 막 바쁘게 날개를 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수로를 통해서 바쁘게 사절단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묵상하고 고영원이라는 사람은 그날이라는 그 곡을 썼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고통에 매여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함께 부르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그날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슬프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저들의 모습,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하루를 큰 소리 내면서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발휘하고 화를 내가면서 서로 싸우듯 전쟁하듯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저들이 무엇을 바라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바벨탑 쌓기를 그만둡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들을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쳐다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가꾸고 거기에서 결실을 맺을 때쯤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독수리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쌓으려는 바벨탑이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다스의 황금손이 대해서 내가 만지는, 내가 계약하고 산 땅은 다 몇 배로 뛰고, 여러분들이 산 집은 또 몇 배로 뛰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다 대박을 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막
크게 활성화돼서 잘 되기를 늘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것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지 않고 진짜 우리 인생의 성취가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추구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바벨탑을 쌓는 헛된 노력에 불과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들은 마치 도시를 세우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단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 탑을 헐어버리셨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이 신격화되고 극대화되게 되면 이 세상은 괴물들로 날뛰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상에서 그것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래도 평화를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부를 추구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나라를 모델로 삼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모델로 삼아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칫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공을 들여 우리가 쌓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들짐승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과 또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짐승, 그걸 신격화한다면 사탄이 될 수 있고 그 사탄에 밥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노란한 인생 외에 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지 마십시오. 자꾸 탐욕에 눈 멀고 욕심에 눈 멀면 톨스토이가 말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을에 가 촌장에게 계약하고 돈 조금 주고 하루 종일 네가 밟아서 금을 그은 땅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이 나게 뛰고 또 뛰고 뛰어서 해가 질 무렵에 탁 당도했을 때 숨이 꼴딱 넘어가 죽고 말았다는 얘기,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묻힐 땅 한 평에 그냥 묻힐 땅만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게 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괴물들을 쫓아가면 결국 괴물들만 배불리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들에게 주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밀고 가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대인관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밤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바벨탑 쌓기를 이제 그만둡시다. 세 번째로는 산 위에 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32장 20절에서 23절에 이 배경이 나타나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친이집트 정책을 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해서 아무도 쥐도 새도 거기에 들락거리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냐 편지를 써서 모독하고 또 모독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아모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날의 왕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그를 도와주겠다고 사절단을 보내서 철두철미하게 약속했던 이집트, 애굽의 왕조는 원래 말씀 그대로예요. 표현 그대로입니다. 아주 준수하고 근육이 매끈매끈하고 힘이 용사, 장사라 싸우면은 질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사람이고 서기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울뿐입니다. 허울뿐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을 구원해낸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돌려 보내 세우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과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왕국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실제로 보면 정말 준수하고 용맹스러운 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그 백성, 그들은 아마 연봉 수천억을 받는 아주 훌륭한 선수일 겁니다. 실제 경기에 있어서는 아무 능력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연봉도 쥐꼬리만큼 받는 한 무명의 한 선수가 완전히 경기를 역전시키고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쩌겠습니까? 다 그 선수를 치하하고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용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두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지 않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3절에 보면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힘센 사람들이 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기치를 세웠지만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산 위에 세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치를 보고 그 기호를 보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신 그분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한 평화와 영생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그러면서 단추를 29,519개를 주었고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수천 개를 모았고 그 밖에 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갔죠. 그의 일생은 결국 넉마주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거 땅만 쳐다보고 사니라고 이 가을 하늘의 푸른 하늘도 보질 못했고 아름다운 꽃도 쳐다보지 못했고 대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가을에 그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펴있는데 단풍 구경은 하러 가셨습니까? 저 들에 핀 들국화의 그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는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정말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은혜를 보고 맛보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빠져 우리의 힘에 부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을 쌓는 인생밖에 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좀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참된 의미와 가치가 되서라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